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사랑의 찬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주제 워시퍼, 예배자가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워시퍼, 예배자가 되라. 그래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습 중에 악습이죠. 부모가 늙어서 부모로서의 그런 기능을 상실하면 부모를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 산속에서 굶어 죽거나 혹은 어떻게 하든 죽겠죠. 금방 죽겠죠. 그럼 그 부모를 장사 지내는, 천륜을 어기는 악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고려시대 이 풍습이고 관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려장이 천륜을 역행하는 악하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고려장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악습을 근절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그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늙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갖다 버려야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업고, 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머니가 찾아올까봐 굉장히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등이 업힌 엄마가 자꾸만 나뭇가지를 뜯어다가 바닥에다 던지고 나뭇가지를 뜯어다가 바닥에다 던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왜 자꾸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바닥에다 던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너가 평소에 덤벙거리잖아. 엄마는 산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 못하겠지만 아들, 넌 평소에 덤벙거리는 성격이니까 너가 집 못 찾아갈까 봐 그렇지. 그래서 집에 찾아갈 때는 엄마가 쭉 걸어오면서, 너가 걸어오면서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땅바닥에 던져놨으니까 그 나뭇가지들을 주우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데 아들의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 저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병들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이 안에서 점점 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갈갈이 찢어졌잖아요. 공동체들이 찢어지고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이 마귀의 고도의 책략입니다. 너 하나만 잘하면 되지, 뭐하러 옆 사람 신경 쓰고 뭐하러 옆 사람 생각해? 여러분, 마귀의 고립작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은혜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게 은혜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예화를 또 한번 나눠볼게요. 이 철광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주일 시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쫄딱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땅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개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를 다 모시고 이제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으로 갈 여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다 정리하고 다 했는데도 미국으로 갈 그 여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글쎄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나를 찾아와서 너 좋다, 너 멋지다, 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내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모른 채 하더래요.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였던 이 핸더슨 부인이 선뜻 돈을 빌려주더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액수를 들으면 비웃을 거예요. 200파운드의 돈을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환율 잘 쳐봐야 한 30만 원 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200파운드의 돈을 이 카네기 가족한테 빌려줬는데 아무런 보증도 없이 그냥 빌려줬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은 이 graceful한 사람이니까, 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보증 안 쓰고 빌려주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200파운드의 돈을 보증을 안 서고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 가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더슨 부인에게 고맙습니다. 이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거듭 약조를 하고 부랴부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이란 일은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대요. 돈을 잘 버는 날도 있었고 못 버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카네기가 잊지 않고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매일매일 그 양말 안에다가 50센트씩의 그 돈을 세이브를 한 거예요. 50센트. 못 벌어도 50센트. 잘 벌어도 더 넣지 않고 50센트. 그렇게 차곡차곡 50센트씩을 모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양말 안에 $200의 돈이 다 됐을 때에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핸더슨 부인에게 송금하고, 즉 빚을 다 변제하고, 그리고 이 카네기의 가족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카네기가요, 훗날에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언제나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카네기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들여도 부모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부모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나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서면 감사와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이런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것. 다만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평생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은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면서도 즐기지 못하고 굉장히 분주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마르다. 마르다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다니에 모인 사람들이 잔치 음식 먹으려고 왔을까요?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궁금해서 왔을까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붙여주는 뭐 전 먹으러 갑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러 갑니까? 얘기 들으러 가는 게 맞아요. 전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으로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전이에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전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치가 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어? 야, 우리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혹시 그 사람이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난다면 나도 그 죽음이라는 그 난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다니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궁금함과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베다니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르다는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아까 고현일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눠주고 간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려워요? 간증하는 게 맞겠습니까? 간증하는 게 맞겠습니까? 간증하는 게 맞죠, 여러분. 저는 배달의 민족 시키면 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간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르다가 한번 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선혜야, BGM, 간증 BGM으로 좀 한번 좀 넣어줄래? 간증을 좀 해야 되거든. 자, 여러분, 제가 마르다가 돼서 한번 간증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마르다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의 도움을, 작은 자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꼭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오시지 않았고 우리 오빠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오빠가 죽었을 때 저는 제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전심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내가 꼭 필요한 그때에 오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오빠의 죽음 때문에 내 안에는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 치듯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안에는 남아있는 믿음의 조각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장례만 끝나면 나도 오빠 따라 죽어야지. 그냥 너무 모든 것이 싫었고 내 자신이 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달려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었고 나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 마르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언제든지 내 오빠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우리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우리 오빠가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내 안에 갖게 됐습니다. 오늘 베다니에 오신 우리 수많은 레이디스 앤 젠틀맨들, 여러분들의 건강을 자랑하지 마세요. 죽음은 도둑처럼 예고 없이 우리를 갑자기 찾아옵니다. 돈 자랑, 권세 자랑,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죽음 앞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말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권세이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병들면 고쳐주시고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지치면 쉼이 돼주시고 내가 실패하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베다니 보세요. 얼마나 천국과 같이 기쁨이 가득합니까?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만해 주셔도 돼요. 만일 마르다가 이렇게 은혜를 나눴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르다의 간증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영적인 허기를 달래는, 그들의 영적인 퀘스천, 영적인 그런 궁금증과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충족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마르다를 통해서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하셨겠죠.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마르다는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대신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에도 우리는 what, 그 무엇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who, 그 누구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성가대, 내가 찬양대, 내가 속장, 부속장, 리더, 이런 어떤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길갈과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였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모이면 돈 버는 기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면 승진하는 이 세상의 권모술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이 베다니와 같은 곳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성도들이랑 얘기하다 들으면 1시간 듣고 2시간 동안 귀를 씻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신 그 주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크기의 일들로 채워가시는 주님, 나를 멋지게 견인해 가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doing 했느냐 이걸 얘기하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베푸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얼마나 이 땅을 감격하며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워커였어요. 워크가 뭐죠? 일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뒤에 ER 붙으면 뭐예요? 직업이 된다고 우리 학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워커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워커였어요. 일꾼이었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설치면서 다녔지만 영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 뭐예요? 뭐 했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가 한 일이 뭐냐면 그냥 아팠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전부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르다처럼 월커로 그냥 뭐 동분서주하면서 어떡하지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저 마리아 저 기집애는 짜증나 죽겠어 예수님 밑에 그냥 앉아가지고 좀 와서 도와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그 베다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을까요? 나사로일까요? 마르다일까요? 나사로가 은혜를 끼쳤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집어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접대한 그 워커, 일꾼으로서의 마르다의 그 일도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복되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사역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그 나사로는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근원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좀 메모해 두시고, 우리 성도들 간증의 패턴들 여러분 요즘 점점점 이렇게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또 공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발 여러분들의 그 삶과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대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고립된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를 나눠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 사람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베다니에 벌어진 이 은혜의 잔치에 불청객 하나가 숨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죠? 와처, 그 감시자로 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은혜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처, 감시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재일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집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꼭 장로님들이 그래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꼭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 장로는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영적인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정말 이 와처가 아니라 워시퍼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와처로서 사람들을 감시해요. 누가 틀리나? 누가 자나?
그리고 나중에 지들이 자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잔치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틀리나, 이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왓처의 특징.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얼마나 은혜로워요. 맞아요, 아니에요? 반응 좀 해요, 여러분. 제가 한 주 어디 나갔다 왔다고 이렇게 반응 안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이 와처가요, 그 내용을 찝고 이제 하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I'm watcher, 오케이, 이제 너 내 눈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 마르다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낭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쏟아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마리아를 혼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은요, 지금 누구를 혼내고 누구에게 짜증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내고 예수님께 짜증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처들이 이런 실수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와처로 쭉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렀는데 유다는요, 와처로 삽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감시해요. 감시하다가 이 의심이 변심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는 안타까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죠.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watcher, 감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시자는 은혜 못 받아요. 끊임없이 의심만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만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당신의 제자들을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감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감시자가 아니라 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저는 우리 저희교회 모든 성도들이 월시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냥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은혜를 홀라당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 아래 영원히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월시퍼,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요, 직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영적인 그릇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그릇. 이 영적인 그릇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세이빙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후하게 꾹꾹 눌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제사에 그릇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집사 하다가 이제 권사가 됐잖아요. 이게 권사가 됐다는 게 교회에서 나는 권사야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라고 권사 직분, 나이가 됐기 때문에 권사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지 않던가요?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떠오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봤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각도가 점점점, 이 아구가 점점 열리는 걸 제가 경험해요. 당사자들은 노맨인가요, 여러분? 저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항상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 더 큰 그릇을 가지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떨어지지 말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까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댐은요, 그냥 모양만 있다고 그 댐이 댐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을 콸콸콸콸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아야만 댐이 댐으로서의 기능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릇은 있지만 내가 월시퍼가 되지 않고 와처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예배자가 아니라 감시자로 이 배단이 축복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내 그릇은 메마르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흘려보낼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다른 사람의 그 아픈 환부에 발라줄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유가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감람나무유를 어디다가 썼냐면 멍들거나 상처가 나면 거기에다 발라주는 역할을 했어요. 내 그릇에 주님 부어주시는 기름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 내가 나눠줄 기름, 그 충만한 기름이 있어야 그들의 아픈 환부에 내가 기름을 발라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없는데 빡빡 긁어봐야 내 그릇 밑에 먼지밖에 내 손 안에 묻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기름을 덮어주며 그 사람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와처가 아니라 워시퍼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베다니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댐 얘기했잖아요. 댐은 댐인데 그 안에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쏟아부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한 저수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워시퍼였어요. 예배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에게 있어서 내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가족의 죽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 크기의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가요,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 오빠를 살려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할까?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언니처럼 저렇게 분주하게 사람들 대접하면 될까? 주님 발에 입 맞출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게 무엇이냐면 월십,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는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시 강조할게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유업으로 선물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히 측량하려고 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워커가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Watcher, 감시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워시퍼로 서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우리 성도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워시퍼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다 나와서 앉아있는데 와처, 감시자로. 다 나와서 앉아있는데 워커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뭐 건져갈 것 없나 감시하고 자꾸만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대신하려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예배가 뜨겁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워커가 아닙니까? 일하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 해야 되니까. 해왔던 거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괜히 목사님 얼굴 보기 죄스럽고, 안 하면 괜히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내일이 안 풀릴까봐 그냥 그렇게 나오는 워커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와처이십니까? 관망자세요, 여러분? 오늘 그 정체성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사지 멀쩡하게 달려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고 내 외모가 이렇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옥합은 나였어요. 내가 결혼 때문에 정말 조금씩 모았던 내 평생의 전부가 바로 옥합이었다는 거죠.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개런티하는 그런 보증 수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내 오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내 소유보다 귀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인간적인 드림보다 귀한 것이 또 있구나
라는 그 진리를 이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는 죽음 앞에서 울었어요. 왜? 깨어진 행복 앞에서 정말 절망,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내 오빠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끌어당겨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내 오빠 나사로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마리아가 그걸 본 거예요. 오빠의 이 다시 살아남, 오빠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뭘 했습니까?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 15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래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 쇼컷 하신 분들 시험 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그렇죠? 발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깨끗함을 상징합니까? 더러움을 상징합니까? 더러움을 상징하잖아요. 여자의 가장 고귀한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가장 더러운 것,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세요. 구원의 은혜, 자녀된 은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은혜. 어떻게 갚겠습니까? 예배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처럼 워시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처의 정체성, 그리고 워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